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는 늘 영적 전쟁을 합니다. 교회는 늘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이때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이를 보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이런 헤롯의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가 잡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사도들도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미친 헤롯을 그냥 놔두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헤롯을 손을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잡히게 놔두셨을까? 안 잡히도록 보호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지요.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실패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낙방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다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헤어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 베드로가 잡힙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면 결코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슬픈 일도 많습니다. 병들고 다치고 헤어지고 싸우고 죽이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낙방하고 좌천하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맞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흩어지지요. 흩어진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헤롯 왕은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환경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용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눕니다. 교회를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무용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유형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건물을 유형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헤롯의 핍박 속에 대항할 아무런 능력이나 무기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일 때에도 아무런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힐 때에도 아무런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실질적인 힘이며 능력이며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이런 힘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도 단지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포박되어서 감옥에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이 세상 권력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의 뜻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러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서 죽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미 절대 권력자인 헤롯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도 이미 간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꺼낼 때에 상황이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처형을 당할 베드로가 이렇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요, 편안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 이제 끝났다, 나도 야고보처럼 죽겠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그가 잠이 들지 않고 깨어 있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는요,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여 잠이 든 그 시간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이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미리 광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기대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적인 곳입니다. 낙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한숨이 가득한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광채가 빛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이고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이방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던 곳입니다. 이는 다윗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두로왕 히람이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다윗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다윗이 준 곳은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히람은 이 땅을 받고 갑을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사용할 수 없는 속박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땅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가요, 쳐들어와 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살게 하죠. 그러면서 혼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속한 땅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말은 갈릴리가 그만큼 척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큰 빛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성경은 큰 빛이 비추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는 것은요,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옥중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칩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왜요?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베드로를 깨운 거지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쇠사슬은요,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손에 있는 이 쇠사슬이요 저절로 풀립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이쪽 저쪽 묶여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이요 저절로 풀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가 말을 하고 쇠사슬을 풀어내지만 두 군인은요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주님의 기적이 놀랍게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겹겹이 쇠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합심기도는 성도들의 합심기도는 강하게 묶여 있었던 이러한 쇠사슬도 또 쇠문도 풀어내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은요 바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풀리는 역사, 매이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여 주고 떠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이게 환상인지 이게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떠나고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게 되어질 때에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구원이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바로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런 기적은요, 바로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E.M. 바운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다. 예레미야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감옥에 갇혔으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기 힘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어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감옥 안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사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에서는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로데는요, 문을 두드린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고 이제 놀랍니다. 문도 열지 아니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로데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요, 지금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데가 문을 두드린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당사자인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믿지 못합니다. 이들은 로데에게 오히려 미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빨리 열지 않자 베드로가 문을 또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문을 엽니다. 그런데 문 밖에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여호와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형제들에게 하라는 부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폴이라는 이름의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날이 마침 금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서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던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폴은 그러나 택시를 타지 않았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춰 섰습니다. 택시 안 동료들이 안 오고 왜 있어? 빨리 와, 빨리 타, 가야 되잖아,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폴은요, 그들을 향해서 먼저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폴이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었다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워서 다시 담으면 그만인데 이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 흩어져 있는 과일과 야채를 담아서 그 상자 안에 다시 넣어줄 수 있을까?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님을 폴이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 듯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 시각 장애인인 할머니가 그렇지 않을 거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니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도 뉴욕 호텔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요, 곰팡이가 쓸지도 않습니다. 이 무기는요, 녹슬지도 않습니다.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닳지도 않습니다. 이 무기는 쓰면 쓸수록 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최고 성능의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무기를 한쪽 곁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장애물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도의 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져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 속에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